할렐루야. 오늘 영의 양식을 먹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일단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잠언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기계를 사면은 거기에 항상 종이 한 장으로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꼬깃꼬깃 거의 이렇게 접혀져 있잖아요. 그걸 펴가지고 읽으면 이 기계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라, 또 조심할 거는 이거다, 이렇게 쭉 써 있죠. 근데 저는 유난히 그 설명서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계를 잘 못 다루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이 그걸 읽고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하는데, 그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집안일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를 위해 주신다고 로봇 청소기를 중고로, 우리는 모든 게 중고예요. 중고로 구입을 해주셨는데, 거기 이제 설명서에 막 휘황찬란했다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뭐 걸레 끼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근데 그게 뭐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제가 그거 버튼을 눌러야 되고 걸레를 빨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싫으면 또 걸레가 안 도는 거고 집이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막 물을 뿌리고 이러면 그게 사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된다. 근데 우리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뭐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죠. 왜냐면 기계도 그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만든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사용 설명서, 성경책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특별히 제가 별로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아빠가 이렇게 아프시다 보니까 건강을 잃는 게 모든 것을 잃는다는 세상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매뉴얼은 뭘까? 설명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건강한다고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 여기서 내가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로는 눈을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고 계속해서 내 영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우리의 연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또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아프다고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프다가도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건강해도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어느 날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사람의 영광은 풀일 것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 겸손한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웃음 치료로 유명하던 무슨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쵸? 근데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분이 항상 웃는 상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웃음 치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웃으라는 거고,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성경이랑 오히려 더 비슷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료를 본인이 하고 다녀도 본인도 자기 죽음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건강해. 앞으로 뭐 2, 30년은 거뜬할 거야. 라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생각으로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다 그랬고, 또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기 전에도 내가 너를 알았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의 조물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갈 곳과 갈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잘 가꾸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의 육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육도 잘 이렇게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영적인 사람은 밥도 잘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태도예요. 어떤 일부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너무 자기의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게 보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겁니다. 성경과.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이라서 너희 몸을 더럽히는 자는 주께서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킬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싶어서 또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내 외모를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외모를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최고의 모습을 하고 나가라 그러죠. 또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최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이라고 해서 전도할 때는 뭐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나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좀 비방거리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저도 좀 게으른 특성이 있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화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귀찮고 그냥 잠옷이 제일 편한데 그래도 그렇게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죠. 항상 이렇게 단정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 우리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요. 들에서 또 이렇게 밭에서 여러 가지 열매와 그런 식물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 각자의 식물마다 다른 향취가 있고 또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을 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즐기시고 충분하게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아무리 농부가 씨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자기의 누각, 자기의 집에서 땅에 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그게 결실할 수 없겠죠. 근데 그 결실로 하나님께서는 풀과 누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채소라고 써 있어요. 우리를 먹게 하시려고 채소를 지으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먹을 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으로 또 어떻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여러 가지 음식을 보면 우리가 먹을 때 향기를 맡을 때 기분도 좋고 또 만족감이 들잖아요. 그걸 다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 또 마음을 힘있게 하는 여러 가지 양식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이것은 원래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런 갈등 중에 믿음이 어린 사람 앞에서 제사 음식을 먹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조심히 하라 이런 말씀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먹을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의 소유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콜라를 막 마시거나 매일매일 담배를 피거나 내 몸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가끔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계속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다 하나님이 왜 알아서 해주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관리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과 혼과 육이 있고 각각의 양식이 다 달라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지식을 배우지 않거나 교양이 없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겠죠. 또 육도 튼튼하고 교양도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양식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 육이 죽질 않았죠.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실체는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우리의 육은 어때요? 아무리 잘 먹고 잘 가꿔도 매일매일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조금씩 늙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육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이 육, 영원한 이 영,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가꾸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1순위를 두어야 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을 가꾸는데 1순위를 두어야 한다. 예, 왜냐하면 육은 유한하고 그리고 영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무엇을 먹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섭취하죠. 한 끼, 두 끼 굶으면 바로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영은,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굶었던 안 굶었던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른다고 내가 계속해서 영을 굶겨두면 내 영은 쇠약한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이 영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영을 어떻게 강하게 하신다? 말씀을 먹여야 된다. 말씀을 먹이는 방법, 예배에 참석한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 단 몇 절이라도 좋아요.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필수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 따로 교제하는 것도 또 다른 필수입니다. 공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은 내 영이 건강한 것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 5절이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과 늘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서 지붕 위로 기도하러 갔을 때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세요. 다니엘도 보세요. 왕이 죽으라 그러나 말라 그러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은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전 그 국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약속하는 그 개인적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유튜브로 우연히 이제 뭐 이렇게 간증, 옛날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에미코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파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말에는 다 파장이 있다. 그분이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시는 영상을 올려놨길래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거 보다가 밑에 다른 게 떠가지고 희한한 게 있어서 한번 딱 클릭을 해봤어요. 뭐였냐면 잔이윤이라고 옛날에 아시죠? 잔이윤 토크쇼 그분이라고 제목이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클릭해서 이분이 맞나? 이러고 한번 클릭해서 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큰 쇼를 하시고 되게 유명한 분이었는데 완전 백발에다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무슨 방송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왜 그랬나 하니 82세 되셨는데 79세 3년 전까지만 해도 79세 때 육체 나이가 내 몸의 나이가 의사가 그러길 65세다 막 이러면서 자랑하시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막 내가 매일매일 운동하고 내 몸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아냐? 나 지금 나이는 이래도 65세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3년 만에 그렇게 됐나 했더니 그 다발성 뇌출혈이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뇌에서. 그런데 그런 겪으면서 완전히 그 심한 치매 환자 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근데 머리가 그러니까 얼굴까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알아보기도 힘들고, 제일 슬펐던 장면은 말도 잘 못하시는데 제일 슬펐던 장면은 누구시냐고 자기 자신이 누구냐고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참 망설이다가 울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뭔지 모르지만 고통스러운 거야. 나도 나를 몰라.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육체는 아무리 자랑하고 또 건강하고 자신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영토록 이 영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고 또 1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이 우리 영에 계속해서 젖어들고 우리 영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셨을 때 영을 육의 지배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육이 영을 지배해요.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영이 따라가고 영은 원하는 게 있어도 육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구가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 교회 오면은 육체가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누굴 돌볼 일이 있거나 돈 벌 일이 있거나 자꾸 육신의 약함을 건드리는 그런 유혹들이 생기면 영은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감지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해서 바로 육체의 요구를 따라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것들은 연결돼 있고 원래는 우리의 영이 육을 지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4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에 계속해서 집어넣을 때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다 연결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막 운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육을 위한 건 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 영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사람으로서 영혼육이 강건한 최적의 상태를 이룰 수 있다고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사람의 심령은 영어 성경에 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영은 강건하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을. 그런데 그 영이 약해서 상해져 있으면 어떻게 병을 이기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강건하면 육체의 병은 능히 이길 수 있다. 따라합니다. 영이 강건하면 육체의 병은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심령이 기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 천국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은 항상 얼굴이 기쁘고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육체의 연단과 경건을 둘 다 다른 성경에 보면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비교하자면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영원을 주장한다는 거죠. 왜?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에서도 좋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 영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연습도 중요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지만 경건의 연습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 다음에 시편 63편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주를 송축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영을 위해서 말씀을 먹여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다? 찬양을 해야 돼요. 주님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목사님이 1번으로 제시한 게 뭐라 그랬죠? 무조건 찬양을 하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본인은 몇 시간씩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집회 가면은 밥도 굶고 그거를 하신다는 거죠. 왜? 거기서 자기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영혼의 만족감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해치는 방법, 조심할 것들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자유가 없죠. 뒤에 등에 짐을 지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모든 명령 우리를 위한 거라 그랬죠.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 아빠가 제가 이제 어릴 때 들려주시던 좋은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에게는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벽에다 넣어놓고 20년 이상이 지났다는 거죠. 살인한 지.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달려가는 거야. 근데 뒤에서 경찰이 이 사람이 옆에 그냥 우연히 지나가고 있는데 저놈 잡아라 하는 소리에 막 뛰었다는 거야. 이 사람이 20년 전에 살인했는데 자기 잡으라는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너는 왜 뛰냐 이래서 잡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사람 죽여서 벽에다 숨겼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록 20년 동안 안 걸렸다 하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엔 뭐가 있었다? 죄책감의 마음의 짐으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주님께 이야기하세요.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어떤 죄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바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 딸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오고, 반대로 회개를 안 하면 여기 뭐라고요? 뼈가 쇠한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2편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다 뭐가 됐어요? 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에 대해 나왔죠. 뭐죠? 탄식 소리, 근심, 그리고 뭐예요? 걱정, 이런 것들이 어떻다? 이거는 내 영적인 건데 근데 어떻다고요? 내 뼈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뼈가. 그러니까 영과 육은 어떻게 돼 있다?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나 탄식 소리 이거는 언제 나옵니까? 사단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싸고 있는 영광의 풍선이 터졌을 때, 죄로 인해서. 그때 죄의 물이 나를 덮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차고 짜증으로 가득 찰 때는 어떻다? 그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것이 그 영적인 것이 내 뼈를 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삐지는 걸 주님이 그냥 얘야 삐지지 마라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삐진 영적인 상태가 어둠의 영으로 하여금 내 육체를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의 마음에는 매일과 같이 회개하고 매일과 같이 용서를 베품으로써 내 마음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의 뼈는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빛나고 빛나는 건강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영어나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도 스피커, 마이크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해가지고 쓸 줄은 알지 그냥 망가졌다 그러면 전혀 몰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냥 만든 사람만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하는 분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얘기해 주고 계세요. 영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님을 늘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육도 강건하고 뼈가 쇠하지 않고 튼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령한 분들은요 이런 고백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혜긴이 이름을 진 케네스 혜긴 목사님도 한국 나이로 90세인가 91세에 돌아가셨는데
10대에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믿고. 근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감기도 한 번 안 걸렸다고 그랬어요. 책에 써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자기가 말씀으로 전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에미코 순 그 여자분도 그분 유방암으로 의사가 거의 이제 4기인가 3기인가 그래서 가망성 없다는 거를 항암 치료 2번 받고 내가 항암 치료 받을 바에는 이 고통스러운 치료 받을 바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든가 아니면 죽겠다. 이 결단으로 기도원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늘 교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항상 청년과 같은 컨디션을 갖고 있고 몇 시간만 자도 피곤치 않고 그런 어떤 청년과 같은 그런 활기가 있다고. 그리고 이분이 존경하는 어제 미국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대요. 그분은 70대인데 그분은 본인보다 더 날아다니신대. 막 2박 3일을 화장실도 안 가고 말씀을 전하실 정도로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육체에 임했고 어떤 그런 미개 부족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선교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화장실 갈 새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언제 한 번은 그 미개 종족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70대인데 이분을 죽이겠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활을 쏘는데도 나무에 대고 활을 쏘는데도 활이 박히지 않고 연필처럼 이렇게 떨어져 내렸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영이 강력하게 육을 지배하다 보니까 육신의 모든 약함을 그냥 다 극복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 우리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을 위해 사는 자, 영이 산 자,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120수까지 다 장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고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이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영을 먹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함으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육체도 강건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푸르청청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 신앙활이 여러분 말씀드렸처럼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드리게 우리가 내 영혼이 살게 해서 예를 드린다. 여러분 이런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다가 당분간 수요일에 하나님의 음성법을 조금 더 빠짐이 많아서 좀 추가로 풀어주려고 그래요. 저 보시면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빛들을 드리려고 해요. 목사님, 교회가 이제 확장이 땅을 사고 하는데 땅을 살려 한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그 알아보는 금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뭐 집을 산다, 땅을 산다, 건물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을 알아보던가 내가 제시하든가 뭔가 하죠. 근데 좋은 땅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땅을 사려고 기사님이 딱 갔는데 이제 그 중개사가 이제 주인을 그 땅 주인하고 이제 만나게 해준 거죠. 그 만나서 이제 거기서 뭘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만나는데 얼마인지를 모르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팔려고 하는 분이 이제 대화해서 이 땅을 먼저 본 거죠. 땅을 얼마에 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근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말하지 말아라 이런 감동을 줬대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산다면 내가 원하는 금액이나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을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야. 뭐 얼마에 달라고. 여러분 뭐 물건을 산다 그러면 또 우리 세계로교회 목사님처럼 그 어느 교회가 그걸 팔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럴 때 응답을 받아가지고 4억 가까이 샀다니까. 4억을 2억 가까이 준다는 걸 2억을 더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파는 사람은 장로고 사는 사람은 목사고 목사 파워가 장로를 눌러버려가지고 그 공항성산교회가 옮기려고 한 그 교회를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를 그 세계로교회가 사버렸어. 네. 그 목사님 자기가 얼마를 딱 사겠다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제시해가지고 그거대로 돼버린 거죠. 이 미국의 목사님은 그 땅을 살려고 하는데 땅이 얼마인지 살려고 할 때 그 성령님 마음에 순간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딱 하면서 제가요 그 내용 보면서요, 야 때로는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왜 말을 안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거 굉장히 그래서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생각나냐면은 그 파는 분이 얼마에 팔기 원하십니까 할 때 거꾸로 얼마에 사기 원하십니까 그럴 때 이 목사님은 반대로 주인한테 이 땅을 얼마에 뭐라 그래야 돼? 팔기를 원하냐고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팔기로 한 주인이 그 땅을 얼마에 팔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을 딱 해주는데 그 금액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싼 금액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냥 그럼 그 금액에 그냥 사겠습니다 해서 쉽게 그 땅을 샀다는 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분이 내가 먼저 말했으면 내가 먼저 말했으면 훨씬 비싸게 살 수 있는 걸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뭐예요? 말하지 말아라. 스탑. 스탑. 그래서 싸게 살 수 있었다라는 이 가운데 그 내용은 뭐 땅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실생활에서 쓰여야 하세요? 엄청나게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꼭 무슨 영적으로 뭐가 뭐 영적인 세계만 알고 신령한 세계만 아는. 근데 여러분 아까 지도자 말씀한 것처럼 신령한 세계를 아는 것이요 뭐랑 똑같냐면요 육과 혼을 초월해 버려요. 여러분 또 영적인 교회나 또 영적인 것을 강하게 추구하는 교회들 있죠. 막 신령한 것 추구하고 막 신비한 거, 영적으로 막 놀랍게 추구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면 영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먹고 사는 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먹고 못 살고 막 그래야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는데 먹고 사는 수준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어때요? 수준이 높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막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 추구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막 그런 은혜를 추구하는데 그들이 사는 수준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하는 모든 수준들이 어때요?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막 인간적으로 막 저급한 삶을 살고 수준이 낮아지고 막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 또 찬단 목사님들이 송년회를 한다고 이렇게 모이고 제가 낮에 이렇게 또 그 염창동에 예한교회 거기 교회 이렇게 음향 좀 이렇게 좀 저보고 이렇게 여러 우리 교회 시스템더니 우리 교회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데 사모님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봤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근데
어떤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밑바닥이었는데, 응?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뭐 하는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레크레이션 했던 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어떻게 또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에 대한 이제 내년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저는 그냥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차평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이런 걸 알려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또 이런 뭐 제가 이렇게 느끼는 뭐 목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저는 대화를 나눴는데 또 목사님들 늦게까지 또 차 마시면서 따로 또 이렇게 저녁에 또 다른 분들 모였는데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한 그런 공감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게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허무하거나 허망하거나 헛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여유 있는 것 같고 뭐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열매가 증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그 이 사람,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영의 사람인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열매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많은 부분들을 올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지선아버랑 연결이 됐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요, 먹고 사는 문제의 수준이나 모든 사업이나 이런 생활적인 레벨도 그냥 단순히 뭐가 좀 올라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뭐냐면 세상에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엉뚱한 것에 싸우고 화내고 막 그런 거에 이렇게 우리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나눠드리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 281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근데 그 앞에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어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39절하고 40절은 완전 딴 얘기 같죠? 그렇잖아요. 네? 40절은 뭐예요? 모든 것을 뭐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요. 사람이 뭔가 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규칙이 있고 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정돈이 돼 있고 질서가 있고 뭐가 이렇게 좀 원칙이 있고 우리 교회가 내년에 좀 교회 수준을 확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좀 뭐 그동안 좀 이제 그때 우리가 좀 즉흥적으로 했던 모든 거를 이제는 많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이제 교회 수첩을 만들어서 지금 이미 작업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제가 교회 수첩들을 다 갖고 있어요. 웬만한 큰 교회들 수첩들을. 그래서 좋은 것만 다 봐가지고 우리 교회 누가 봐도 야, 이 교회 이 정도면은 대단한 교회다라고 할 정도의 그 아까 주주사 말하면 설명서, 교회 설명서를 만들려고. 무슨 설명서? 교회 설명서를 만들려고. 교회 매뉴얼, 사용 매뉴얼, 뭐 집사 권사, 뭐 회장 부회장, 뭐 총무, 선교회, 속회. 여러분 그래도 지금 최근에 속회가 한번 바뀌면서 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 제가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그 목양일교에서 오전에 조창기도회에서 어제 끝나고 여기 또 이렇게 형제대상 밥 먹고 저 아침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속해 이제 보서 쫙 파일에 보관되는 거 알죠? 보기가 편해. 딱 넘겨서 제가 쭉 읽어봤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설교에 도전을 받고 있고 또 속회에 도전을 받고 아주 삶을 잘 나누고 아주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적극적이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런 그 선교회나 숙회나 이 모든 게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잘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 했던 것들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해서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보자. 그런 제가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꼭 외형적인 걸 떠나서 내부적으로 좀 철저한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뭐 있게 하라? 품 있게 하고 뭐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품위와 질서는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뭐를 사모하며? 예언을 사모하며. 뭐를 금하지 말아라? 방언.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이랑 품위 질서랑 관계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왜? 방언이나 예언은 어떤 거예요?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방언이나 예언은 지극히 영적인 건데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품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 질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예언을 사모하지 않고 방언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뭐 어디서 여러분이 모범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전하려면 그 사람들 수준보다 어때야 돼요? 더 뭐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 목사님 일하실 때 내가 그 집에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건물에 일하러 갈 때 내가 그냥 알바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뭐가 있어야 돼요? 더 품위가 있어야 돼. 혹시 일하러 오신 분 맞냐고. 맞다고. 더 뭐가 있어야 돼요? 더 질서가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무질서냐고. 좀 질서를 잡아줘야 되겠다고. 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품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막 무질서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예언하고 방언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품위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교구협의회나 이렇게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감리교 목사들이 조금 다르대요. 그러면서 감리교 목사들이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일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좀 레벨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근데 그게 왜 그런 게 있냐면 우리 감리교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성서, 전통, 이성, 체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분들이나 영적인 부분들이나 경험적인 부분이나 또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 좋은 건 다 추구해요. 그러니까 일이면 일대로, 봉사면 봉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다 어때요? 추구해서 뛰어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이게 이도도 안 되는 수가 있어. 또 단점은 또 그냥 종합백화점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서를 잡으려면 여러분 이걸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여러분 뭐래요? 방언과 예언을 뭐예요? 막 사모하고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을 사모하라.
그럼 예언을 사하고 방언을 많이 말하면은 미쳐 이게 뭐 미친 사람이 되나? 아니래. 더 뭐가 있어지고 더 품위가 있어지고 더 뭐가 있어져요? 더 질서가 있어져. 예언을 많이 하고 방언을 많이.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33절을 볼까요? 33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33절 앞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이요 어떤 인간적인 눈에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서를 말해요. 탁탁탁탁. 제가 그 군교회 군인 이렇게 교회 권사님들 만나면요, 그렇게 군인 아파트 살잖아요. 보면은 그 별들 사는 그 아파트 동은 따로 있더라고.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령, 중령 막 이런 분들인데 별들은 따로 아파트 동에 따로 살는데요. 그게 뭐예요? 질서죠. 질서죠. 여러분 천국 가도 다 같이 살까요? 신앙의 레벨에 따라 다 그렇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1층에 사니까요, 만약에 다음번에 저보고 이사 가라면요 꼭대기 층 가고 싶어. 왜냐면 1층에만 사니까 이 바깥에 보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일산이나 이렇게 보면은 고층 게 막 요즘 막 몇십 층짜리 보이잖아요. 저런 꼭대기 한번 살아봤으면. 안 좋아? 안 좋아? 이인영 늘 1층만 있어 보니까 야 가끔 이렇게 신방하면 야 좋겠다. 햇빛이 들어오네. 야 진짜 정말 좋겠다. 햇빛을 꼭대기나 높은 데서 뭐가 좋아요? 이게 밑에 내려다 보이잖아요. 뷰가 좋잖아. 뷰가 좋아. 언제 한번 진짜 주님 꼭대기 한번.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영적인 걸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영적인 걸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잡힐까요? 질서가 잡혀요. 무질서가 뭐로 바뀌어요? 질서로 바뀌어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의 삶도 내년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가 불안함이에요. 불확실성. 또 내년에 무슨 일이 터질까?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막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또 내년에는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지는 게 아닐까? 내년에 또 이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막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것을 다 추구한다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영적인 것, 가장 신령한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삼아야 돼요. 우리 1절 한 절 더 가요. 14장 1절 14장 1절 14장 고린도서 14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뭐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신령한 것들을 더 사모하고 뭐를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설교를 좀 예언적 설교를 하려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막 예언적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의 설과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윤 미사님 둘째 아들 하남시 간다 그럴 때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인을 놓고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만 해도 지원은 받는데 장학금까지 나오는데 기숙사비는 별도거든요. 그것도 몇십만 원이에요. 지금 갈까 말까 고민을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한번 제시를 하시라고 한 번 더 부탁을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뭐예요? 뭐까지 지원을 받아라? 기숙사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진짜 예언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지원 그냥 훈련받는 것도 감사한데 기숙사까지 지원받는 거는 솔직히 이게 어디 외국의 장학생과 기숙사는 별도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건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말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정말 기숙사까지 뭐예요? 지원이 된다. 이게 뭐예요? 내가 말로 미리 뭐 한 거예요? 예언적 선포예요. 이게 될 거라고. 보세요. 윤소연 집사가 이미 부천에서 사업 때 내가 지나가는 말로 계속 뭐예요? 마곡으로 오라고, 가속으로 오라고 계속. 목사님 비싸서 볼까요? 거기는 안 돼요. 서울은 힘들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근데 오니까 목사님 집도 어디 근처에 어디 성지나 어디 근처에 알아봐야 되는데 빌라나 이런 데를. 무슨 빌라나 아파트를 알아보냐? 다 돼 있는데 어디가 좋아요? 오피스텔이 더 좋. 다 돼 있는데 다 돼 있는데 가면 되지. 뭘 이렇게 오피스텔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요, 내 오피스텔에 진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무슨 말로 하는 거야? 무슨 말요? 예언으로 말하면 막 예언으로. 근데 그게 겉은 말이 아니라 그 말대로 하나님이 실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요? 나타난다라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을 할 때 그 말 어떤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고 뭐예요? 예언의 말이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믿음으로 돼. 주여 3대가 같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금 나 혼자 예배 드리는데도 말로는 몇 대를 구해야 돼요? 3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근데 믿으면서 무슨 3대냐고. 나 혼자 나오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남편이 못 나가게 하고 미치겠는데 무슨 3대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세미나에서 제일 강조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이미 저 사람은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딱 난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딱 이제 한 주 일주일에서 내년이잖아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내가 남편과 함께 수요예배 나온다. 이거를 말로 떠들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제 올해까지는 딱 그래서 이번까지는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나와도 돼. 마음껏 쉬시라고. 그럼 언제부터? 내년부터는 반드시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나랑 어떻게 해요? 같이 나와야 된다. 내가 주님께 음성을 얻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 집이 복을 받으려면 그렇잖아요. 여자들만 예배 드리면 안 되죠. 내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 보고 우리 진 목사님 올해 교회가 어땠니? 생각지 못하게 누가 나왔어요?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부러움의 눈빛이 막 그럼 이제 내년 됐으면 또 내가 말할 게 있어야 돼. 있어야 되죠. 내년에 내가 뭐라 그래야 돼? 내년에는 이제 이 남자들이 갑자기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혼자 나오던 사람들이 몇 대로? 3대. 이게 내년에 뭐가 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말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남자 나오던 거 써먹었잖아. 그럼 내년에는 또 뭐 똑같은 얘기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뭐예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나오던 분들이 갑자기 나오고 와 대단하다고. 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럼 1년 지나가지고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저 새벽 기도라고. 그 새벽 기도를 절대 내년에 말하면 되는데 그건 말하지. 그거는 그 다음에 말하셔야 돼. 한 번에 모든 걸 하려면 되는데 질서가 있어야 돼. 여러분 계단을 한 번에 뛰어넘으면 되는데 한 단계만 올라갔어요. 그게 뭐예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 그 목표로 가시죠. 이게 질서야, 질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 번에 훈련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미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저는 응답을 받아서 저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입술로 뭐 해야 돼요? 선포를 해요. 그 선포하는 게 뭐다? 예언이다. 따라서 예언은
선포하는 것이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레크리션하게 누가 레크리션하라고 건의한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놀아? 이렇게 나한테 요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때 너무 차가지고 그런 요구가 없어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우리는 안 냐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노는 걸 안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라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얘기했잖아. 레크리션을 앞두고 전날요. 우리 교인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냐고. 이거를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해. 그걸 걱정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막. 진짜 전 아침 예배를 신경 쓴 게 아니라 성탄절 예배를 신경 쓴 게 아니라 오후에 이거 아무도 안 놀면 어떡하고 놀자고 하는데 다 집에 가면 어떡하나. 그렇죠? 놀자고 하는데 뭐 임원들만 남아가지고 우리끼리 뭐 하나 목사님 우리끼리 뭐 하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인원이 많아야죠. 그래도 많으니까 줘야만 안 줘요. 근데 많이 준 거잖아요. 원래 이게 원래 더 많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더 많았으면 또 자리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고 또 못 올 사람은 또 이번에 원래 많이 못 왔어요. 전현자매 거기도 지방 가느라 못 왔고 또 평소 오신 분들도 일 때문에 못 온 분도 있고 김국주사도 또 그런 거 하면 또 1등 할 사람이잖아. 우리 뭐 병원 입원했다 갑자기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 인원에 맞게 우리가 그 미리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인원하고 거의 맞았어요. 다음번에 한 10명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얘기를 왜냐면 제가 한 달 전에 그 동문회 속초에서 1박 2일 할 때 동문회 동문회를 하는데 거기요 레크레이션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레크레이션 장비가 어마어마해요. 막 훌라후프 무슨 게임 도구 있죠. 제가 제 원래 소원은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 선배 동문이에요. 그분이요 쉽게 말하면 한 2-3시간 할 그 분량을 다 갖고 왔는데요. 한 20분 하고 끝났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100명을 놀려고 아이들 게임 뭐 사모님 게임 목사님 게임 막 몇 시간짜리를 준비해 왔는데 그걸 한 개도 더 저분 진짜 너무 안타깝겠다 하면서요.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래서 몸으로 움직이는 게임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소원은 그분을 초청해서 한 오후에 대대적인 진짜 레크리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문 강사를 모셔가지고 좋겠죠? 그런 걸 제가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끼리라도 해보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도 있고 또 목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도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를 위해서 좋은 말 믿음의 말 선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 된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왜 예언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무슨 3대가 예배드려 무슨 남편이 평일에 교회를 나와 무슨 내 자녀가 교회를 나와 내 스스로가 안 될 거라고 뭐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도 안 되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라고요. 자녀들한테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감동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를 하나님 보여주셨다. 아니 봤다는데 어떡할 거야? 자기들은 안 봤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봤으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건 운명이구나. 이거는 뭐 거절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받아. 여러분 만약에 친구한테 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보니까 너가 내 옆에 있더라. 남편이 내 옆에 있더라. 내 앞에 네가 보이다. 주님 말씀하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된다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오후에 젊은이 예배, 또 특별 집회, 또 1부 예배, 2부 예배, 하여튼 전용 예배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라도 우리가 내년에 부흥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제가 자세한 거는 금요일날 14장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정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들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꽉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할 수 있도록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예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품위가 있어지며 수준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의 삶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많아지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위가 있고 질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질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몸 안에도 하나님 모든 무질서, 하나님 모든 불균형이 정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육체의 호르몬도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더럽히는 모든 악한 것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질서 있고 품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더 수준 높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서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품위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아버지 주여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예언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을 추구하게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영적 질서가 잡히게 하옵소서. 주여 돌 세우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언하게 하옵소서. 신령한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미가 있고 질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품위가 있게 하옵소서. 질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삶도 하나님 수준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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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한 것을 사모할지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할지어다. 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내년부터는 우리 각 남편들이 우리 남자 성도들도 다 함께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혜